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23절에서 2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세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제5여선교회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날짜로는 10하루째입니다. 제가 부탁드린 거 실천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하라고 부탁드렸죠? 절제와 또 하나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죠. 절제와 기도하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셨나요? 뭐가 생각났습니까? 24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여러분 성경에 나의 중년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셨나요? 거기다가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말아달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2편은 곤고한 자가 마음이 상해서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입니다. 지금 나의 마음을 하나님 좀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는 심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자주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프신가요? 오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고 나에게 주시는 레위기의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발견하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은 오늘 말씀으로 꼭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힘드실 때마다 이 시편 102편을 가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읽었지만 24절에 보시면 다윗이 중년의 나이에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이 중년이라고 하는 말은 심리학자들이 인생의 발달 단계를 여러 단계로 나눌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중년입니다. 영어로는 미드라이프 스테이지라고 그러고 나이는 35세부터 50세까지입니다. 왜 어이가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더욱 사람들의 수명이 연장돼서 새로운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포스트 미드 라이프 스테이지. 이때 나이는 얼마쯤 될까요? 70요? 50세부터 65세. 그리고 이제 중년 후기까지 합치면은 35세부터 65세까지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거의 다 해당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다 중년이세요. 이런 부류에 따르면 우리 교회 교회 중에는 중년이 많습니다. 아주 보기 좋고 또한 목회자로서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이 중년의 시기는 이 시기만 잘 넘어가면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활동이 활발하고 안정될 때가 바로 이 중년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으시는 귀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년들은 자신의 삶의 실체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층은 뭐라 해야 될까요? 청년층은 별로 없죠? 머지않아 다가올 중년을 준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또 별로 없지만 중년의 시기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심정을 헤아려 보는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이미 지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들으면서 그때 그랬지,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릭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에릭슨은 덴마크 사람인데 독일인이었습니다. 미국인 발달 심리학자이자 정신분석자죠. 아마 교육학을 한 분이면은 이 사람의 이론을 꼭 공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사회성 발달 이론으로 유명하고 정체감 위기 이러한 말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각 연령층에서 느끼는 중요한 감정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자, 유아기 때입니다. 유아기 때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감정이 뭘까요? 불안입니다. 아기가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는 견고한 탯줄을 끊고 세상에 태어나면 모든 것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들은 뭘 하죠? 낯가림을 하죠. 눈에 익지 않은 사람에게는 비록 아버지라 할지라도 안기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기를 키우면서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이 시기에는 어머니가 아기에게 신뢰감을 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유아기 때는 유아 휴직을 내서라도 엄마가 아기를 직접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면 그 불안감이 평생 동안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녀기가 되면 어떤 것이 지배를 할까요? 지배하는 감정은 열등감입니다. 초등학교 시절의 아동들이 나누는 대화를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러한 대화를 주로 합니다. 내 아빠는 무슨 일을 하지? 또 내 아빠 얼마나 높지? 그렇죠? 이런 것을 비교하면서 우열을 가리는 내용의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보다 나으면 어깨가 으쓱해지고 우월감을 갖게 되고, 다른 친구들보다 못하면 풀이 죽어서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우월감이라든가 열등감 등 비교 감정을 갖게 해서는 안 되고 뭐를 갖게 될까요?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초등학교 때의 그 미국 교육을 보면은 이런 말을 잘 씁니다. 잘한다, 잘했다, 굿, excellent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욕을 많이 해줍니다. 미국 학교에는 MIP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MIP는 Most Improved Person, 무슨 말이죠? 가장 발전한 학생,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 시즌이 끝날 때에 한 아이가 의외로 이 상, MIP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팀에서 가장 못하던 아이였는데 상을 받게 됩니다. 상을 준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 아이는 처음 야구를 시작할 때 공이 날아오면은 무서워서 피하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시즌이 끝날 때 되니까 공이 날아와도 피하지 않고 글러브를 갖다 대는 겁니다. 공을 받아본 적은 별로 없지만 글러브를 갖다 댈 정도가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발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속으로 별의별 상이 다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에릭슨에 의하면 초등학교 시절의 교육은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발전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신감을 불러일으켜서 자기 속에 잠재된 가능성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초등학교 시절에는 한 가지를 잘하면 모든 방면에 다 잘합니다. 공부 잘하면 글을 잘 쓰고, 글을 잘 쓰면 운동을 잘하고, 운동을 잘하면 악기 잘 다루고, 악기 잘 들으면 노래 잘하고, 노래 잘하면 그림 잘 그리고. 왜 그런지 아시나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에게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시는 자녀를 두시는 교회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이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시원치 않더라도 굿, 엑셀런트 많이 해주시고 엄지척을 많이 해주세요.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 요거 많이 하고 있었죠. 참 잘했어요. 이렇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도장이 있죠. 정말로 잘하는 교육 방법입니다. 그 다음 청년기를 넘어가면은 청년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소속감입니다. 학교를 졸업했는데 뭐가 없죠? 직장이 없어서 소속감이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정신적인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소속이 없다는 겁니다. 직장에 소속된 것도 아닙니다. 대학원에 소속된 것도 아닙니다. 군대에 소속된 것도 아닙니다. 무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심어주자. 그래도 뭐를 심어줘야 될까요? 꿈을 심어줘야 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어디까지 왔을까요? 중년기에 왔습니다. 중년기는 한마디로 인생의 가을입니다. 중년기에 있어서 느끼는 가장 중요한 위기 감정을 뭘까요? 지금 지나가고 계시잖아요. 없으신가요? 허무감입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내 인생이 무엇이냐, 정말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러한 것에 대한 부여입니다. 의미 부여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는 무엇일까요? 누구죠? 못 읽으세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없는 분은 죄송합니다. 배우자와 얼마나 건강한 관계인가, 여기에 따라서 얼마나 중년기를 잘 통과할 수 있는가 결정됩니다. 그러면서 중년 후기가 되면은 자신감이 점점 소멸됩니다. 그리고 뭐가 더 올까요? 상실감이 오게 됩니다. 이때는 주변의 가족들이 그에게 아직도 창조가 가능하다, 이러한 창조성에 대한 자신감을 불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들이 그를 마치 폐기 처분될 사람처럼 보느냐, 아직도 창조성이 있는 소중한 어른으로 보시느냐, 여기에 따라서 자아상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년기에는 뭐를 느끼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자녀와 후손들이 어르신들에게 뭘 해줘야 될까요? 자꾸 희망을 불어 넣어줘야 합니다. 이러한 인생의 사계절 중에서 중년기, 그 중에서도 오늘은 남성의 중년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여성의 중년들이 더 많긴 한데 특별히 남성 중년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볼까 합니다. 중년을 묶고 있는 몇 개의 특징적인 사슬들이 있습니다. 첫째가 정체감의 혼란입니다. 중년기를 흔히 제2의 뭐라고 부르죠? 제2의 사춘기 또는 어떻게 부르죠? 사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걸 아세요? 사춘기와 사축기는 여러 가지로 유사성이 있습니다. 우선 사춘기의 청소년들은 더 이상 아이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인도 아닙니다. 여기에 뭐가 있는 거죠? 정체감의 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년기에도 아주 비슷한 문제가 옵니다. 중년은 더 이상 청년이 아니고 아직은 노인도 아닙니다. 따라서 중년기에도 이 정체의식의 혼란이 오게 됩니다. 둘째는 신체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이것 때문에 몸과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고 묶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춘기의 청소년들이 성장에 따른 신체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것처럼 중년층에 들어선 사람들도 신체의 변화를 강하게 의식하게 됩니다. 자신의 육체가 무너지는 것을 느끼면서 신체에 대한 강렬한 의식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중년기의 가장 중요한 신호는 뭘까요? 시력 감퇴와 기억력 감퇴입니다. 제가 과거에 심화하는 교회에서 교우들에게
부탁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돋보기 쓰기 전에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말을 들은 그 권사님을 만났거든요. 그때 했던 말이 무슨 뜻인가 이제 알겠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시겠어요? 돋보기 쓰고 책 보려면 얼마나 귀찮은데요. 그거 하기 전에 성경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돋보기 쓰실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근데 기억력 감퇴라 그랬죠. 이건 어떤 경험을 하냐면은 냉장고 문을 열고서 어떤 생각하죠? 내가 뭐 때문에 냉장고 문 열었지? 그렇죠. 그러면서 닫고선 돌아옵니다. 자리에 와서는 그렇지 내가 과일 가지러 갔나? 그러죠.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가져오는 세대. 그리고 시력 감퇴가 급격히 일어나서 가까운 것이 어른거립니다. 잘 봐주지 않은 세대가 중년기의 특징입니다. 시력 감퇴뿐만 아니라 근육 무력증, 비만, 당뇨와 같은 이러한 병의 위협을 받고 여성의 경우에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경우를 할 수 있는 폐경기를 겪게 되죠. 또한 갱년기가 이때 오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감정의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사춘기입니다. 소년 소녀기는 꿈꾸는 시기라고 일컬어지죠. 그러나 사춘기가 되면은 현실이라고 하는 차가운 벽을 느끼게 됩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감정적인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능성은 벽에 부딪히고 현실성은 구체되지 않았습니다. 꿈은 있지만 현실이 그게 아니라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춘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신앙과 친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야 합니다. 자기 존재의 의미를 어디서 찾겠습니까? 삶의 목적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느끼고 그래서 내 존재와 내 삶의 목적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에서 이 동변상련이라고 하는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소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청소년 때 이러한 대화 나눠보셨죠? 야, 나 요즘 고민 많어. 무슨 고민인데? 대학 진학도 걱정이 되고 여자친구도 고민이 되고 부모님은 나를 이해해 주시지 않고 학교 성적은 이상하게 올라가지도 않고 요즘 같아서는 숨이 딱딱 막히고 죽을 지경이다. 이런 대화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 친구는 야, 너만 그런 고민 있는 줄 아냐? 나도 똑같은 고민하고 있어. 너는 그래도 나보다 나은 편이잖아. 이렇게 또래끼리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때로는 깔깔거리고 때로는 웃고 때로는 심각해지면서 그 시기를 어떻게 되는 거죠?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춘기를 건강하게 보내려면 그래서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친구가 없는 아이가 문제 아이입니다. 그러나 나이 40이 넘어가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안 해보셨나요?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뒤돌아보니까 해놓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년기에 들어가면서 또 한 번 현실이라는 벽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서 다시 좌절을 경험합니다. 이런 좌절에 따르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혼란들, 즉 두려움이나 불안 같은 것들이 발생하는 시기가 바로 이 중년기입니다. 또한 이 시기를 사춘기라고 했죠. 사춘기가 되면 감정 조절이 어렵습니다. 우울해집니다. 슬퍼집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광경을 봐도 눈물이 나옵니다. 그런 시기는 지나셨나요? 또
이건 마음이 허전해져서 먼 여행이라도 떠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현상도 있죠. 분위기 있는 찻집에 들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사춘기입니다. 근데 사춘기의 청소년들은 성장에 따른 신체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지만 사춘기의 중년은 노화에 따른 신체의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당황합니다. 자, 잘 보십시오. 어느 날 거울에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이 어떻든가요? 밤에 누군가가 밀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이 하얘졌습니다. 뭐 동의하세요? 그 다음에 눈가에 주름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아무리 두드려봐도 탄력 있는 피부를 바라보면서 어떤 느낌? 젊음을 도둑맞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 몇 가지. 예전에는 일 때문에 하룻밤 세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는 체력의 한계를 느낀다는 소리를 자주 합니다. 이 시기의 여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기에 오게 되죠. 이제는 뭣도 아니다. 안 느껴보셨나 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했대요. 밤에 달을 보고 어떻게 했더라? 울었더라. 그만큼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슬입니다. 가정생활의 스트레스입니다. 이거 그림만 봐도 어떨까요? 엄마는 안 보여요. 아이들만 떠들고 난리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사회는 그동안 공업화다, 산업화의 길을 걷으면서 각 분야가 심한 소문들을 치면서 만들어 놓은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가치관의 변화 현상 등으로 인해서 그동안 발생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들이 증폭되어서 여러 가지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문제 가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대립, 긴장, 갈등이 발생해서 가족 성원 상호 간에도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가족 성원의 욕구 불만이 해결되지 않고 통일성, 응집성, 융합성이 상실된 가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족은 그 나름대로 나타난 증상이 있는데 청소년 비행, 부부 갈등, 가정폭력, 편부모, 노인 부양, 성인 아이 증상, 중독증, 기아, 가출, 별거, 배우자 부정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화의 진전으로 인해서 기술의 발달과 그에 따른 출산화 수의 억제는 인구의 노령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의 노인들은 사회 노동력과 권위를 상실하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의 존재적 가치가 약화되어서 경제 성장만 이루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 가는 환상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물질 물명 가지고는 해결될 수 없는 가정폭력, 정신적인 병리 현상, 이혼, 역기능 가정 문제들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인력 양성이나 투자에는 무관심합니다. 그러니까 도덕 속에 큰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있죠. 이러한 문제의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바로 중년기가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뭘까요?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입니다. 중년기에 들어서면 직장에서도 아마 과장 이상의 직급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뭐는 아니죠? 중역은 아닙니다. 따라서 책임은 큰데 권한은 적은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더구나 요즘은 저분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가요? 조퇴 아시나요? 조기퇴직. 명퇴는요? 명예퇴직. 황퇴는요? 황당한 퇴직. 그래서 요즘은 고개 숙이는 중년이 많습니다. 고개 숙인 아버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들 보면은 정말로 딱하고 불쌍합니다. 가족들이 깊이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때가 되면 가정에서 중년으로서 아버지의 위치가 가장 견고해야 할 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자녀들에게 돈이 가장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집안에서도 장녀로서 대사를 책임 있게 챙겨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퇴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죠. 그 다음에 6번째는 성의 혼란입니다. 이건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빈둥지의 허무. 이거 이해하시나요? 제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이 클레몬트 신학교에서 이 목회학 박사 과정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주회 목사님이 받으셨다고 하는 그 학교죠. 이 학교는 이 상담학으로 유명한 학교입니다. 미국의 UMC, 미국 감리교에 속해 있는 학교죠. 저도 이 학교에서 이래봬도 한 학기를 공부했습니다. 근데 최 목사님은 학위를 땄고 저는 귀국하는 바람에 중대에 포기하고 6학점만 따놓고 왔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여자 상담학 교수와 이런 책을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빈둥우리 부부의 10번의 데이트입니다. 부모가 중년을 넘게 되면 자녀들은 서서히 어떻게 되죠? 둥지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대학에 진학한다거나 군대에 가거나 결혼을 하거나 해서 빈 둥지에는 누구만 남게 됩니까? 부부만 남게 됩니다. 이것은 필연입니다. 그러나 중년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런 경우에 자식에 대한 애착이 많은 부부들, 지금까지 자식 중심으로 살아온 부부들에게는 큰 충격이 더 심하게 됩니다. 빈 둥지에 남은 부부는 서로를 쳐다보아도 별로 뭐가 없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게다가 재미도 없습니다. 둥지를 떠난 자식들이 야속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난 결국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이렇게 묻게 됩니다. 삶이 또 허무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빈둥지 신드롬, 빈둥우리 증후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부들에게 강제적으로 10번의 데이트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찾아가게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빈둥우리 축제, 다시 둘만의 삶, 친밀한 대화 회복, 대청소, 역할 재조정, 다시 피는 사랑의 봄, 학대가족 사랑, 영적으로 함께 성장, 미래를 위한 준비, 그리고 빈둥우리를 즐거움으로 채우자. 10번의 데이트 가지고 가능할까요? 이러한 내용을 교수와 함께 공부해가면서 많은 것을 느꼈던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중년 전기에 느끼는 가장 중요한 감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무감을 했습니다. 40세 전후가 되면은 인생이 짧다고 느껴지고, 그리고 그동안 난 뭘 했는가라는 허무감이 듭니다. 그래서 독백합니다. 어떤 독백일까요? 어제는 우울했습니다. 오늘도 우울할까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고 마는가라는 생각을 하니까 참 우울하더군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시기에는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자, 저런 의미가 있을까요? 매일같이 가방 들고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중년기에 느끼는 가장 중요한 감정은 상실감입니다. 중년 후기가 되면은 민방위에도 나오지 말래요. 그렇죠? 현역에서 예비군 마치면 민방위 해야 되는데, 민방위 끝나면은 남자 인생은 어떻게 된 거죠?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더 이상 당신은 필요 없다, 은퇴를 시키죠. 가족들도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는 눈치예요. 그 눈치 때문에, 그 눈치가 얼마나 따가운지 퇴직한 남자들이 빈 가방 가지고 집을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삼식이 무시하지 말고요, 밥 잘 차려주세요. 사회에서, 직장에서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이 상실감이 얼마나 크면은 어깨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런데 이 중년기를 거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역시 남성입니다. 왜냐하면 남성에게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신화가 있어요. 이것이 중년기의 남성들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합니다. 어떤 것인지 아시나요? 첫 번째 신화, 강함입니다. 남성의 이미지는 강함에 있어요. 그런데 여성들이 원하는 감정은 뭘까요? 강함보다 따뜻함과 가까움입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에게도 남자는 강함의 전부가 아니라 은근과 끈기, 그리고 이해와 관용의 정신을 갖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신화는 남성은 감정을 표현하지 않아야 된다. 남자들의 영웅은 누구죠? 클린트 이스트우드나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잔인할 정도로 무표정한 서부의 사나이, 기관총을 어깨에 메고 정신없이 총을 쏴대고 적군을 쓰러뜨리는 남보의 모습, 이러한 강함의 모습이 남자는 절대로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된다. 조금이라도 다쳐서 울면 어떻게 하죠? 째째하게. 남자가 그것 가지고 우냐? 우는 것은 계집애나 우는 것이지, 남자가 창피하게 울긴 왜 울어? 이게 중년 남자들이 배워왔던, 가족에서 배워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사실은 심각한 노이로제와 정신병이 됩니다. 울 줄 아는 아이, 소리칠 수 있는 아이가 건강한 아이입니다. 예수님도 우셨어요. 언제 우셨는지 아세요? 언제 우셨죠? 죄악 때문에 멸망할 예루살렘 시내를 보고 우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고 우셨어요. 그리고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어요. 그러므로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우세요. 소리쳐 보세요. 어떻게? 요렇게요. 이것도 창피하면은 운동으로 푸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신화는 남성의 영광은 오로지 성공에 있다. 들어보셨죠? 그리고 남성다운 남성은 타인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자신의 실수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여섯 번째, 여성과 전적으로 다르다. 이 자리에 오시는 중년의 교회 여러분, 힘드시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걸까요? 있습니다. 첫째로, 늙어가고 있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십시오. 늙어가고 있음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중년으로서의 한계와 불안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사람이 늙어가면 주름 제거 수술을 하고 흰머리카락을 보이지 않으려고 커트머리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늙어가고 있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추해집니다. 자기의 늙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자기와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기 싫다, 사진을 찍기 싫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타인과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자기의 불완전함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억지를 부리고 고집스럽게 되고 취해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함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숫자는 6입니다. 즉 완전함에서 모자란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자람 때문에 인간일 수 있습니다. 그 모자람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남편과 아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중년이 행복합니다. 행복한 모습인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옥관을 바꾸십시오.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성공의 지옥관에서 의미의 지옥관으로. 인생의 후반전에서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의미입니다. 자, 왜 그렇죠? 영원토록 대통령 사람 없습니다. 영원토록 사장하는 사람도 없고 총장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 후반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의미입니다. 자, 40인 분은 앞으로 몇 년을 사실 수 있죠? 100세를 산다면 60년. 까마득하더라고요. 50세 된 분은 아직도 50년을 더 살아야 돼요. 60세는 40년. 그러니까 인생 후반전은 의미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람 있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눈 감을 때 후회 없이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정말로 보람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실까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흑인들이 살고 있는 워싱턴의 한 동네를 지나가다가 흑인 청소부 한 명이 청소를 하다 말고 빗자루를 내던지면서 신세 타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 청년 곁에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복의 청년, 자네는 하나님이 그대에게 맡겨주신 이 지구의 한 모퉁이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쓸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없겠는가? 이해 가시나요? 이 말은 그 청년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같은 일이라도 성공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이 아니라 의미 때문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일이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 일하지 말고 그 의미를 위해서 일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셋째는 어떻게 하라?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중년기를 맞이해서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불완전함을 자학했다면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중년기는 우리의 삶을 성숙시키는 은총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40, 50대에 종교의 기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는 때입니다. 이 40, 50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종교에 또는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다면 어떤 사람?
철이 덜 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성을 인식하는 중년기에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뭘 하지 말라면 주위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내 나이에 어느 회사 이사가 됐는데, 저 사람은 내 나이에 50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동창인 누구는 그렇게 승승장구하는데 하면서 비교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비교는 하나님도 원하시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다. 건강한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네 번째, 남성 상호 간의 지원 그룹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우리 뭐가 많죠? 동호회가 많더라고요. 동호회에 참여해서 같은 그룹끼리 같은 그 치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시간을 보내면서 이 자기 고민도 얘기해보고 신앙적인 얘기도 해보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때 부인은 따라가지 마십시오. 부인은 그저 도시락 싸주시고 잘 갔다 오라고 인사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의미 있는 가족 관계를 개발하십시오. 이런 가족이면 어떨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02편은 어떤 시편이라고 했죠? 중년의 시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몇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절수를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3절, 11절, 23절, 24절, 이 구절들은 젊은 날이 빠르게 지나고 그 힘이 쇠약해지는 중년의 현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은 중년의 위기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연기같이 소멸한다는 것이 뭘까요? 이것은 허무함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4절에 보면은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의욕 상실감을 말합니다. 그리고 7절 보면은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중년의 고독감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은 중년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라고 가르칩니까? 본문은 중년기의 혼돈을 설명한 다음에 그것을 극복하는 길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중요 메시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26절, 27절.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시다. 자, 그 생명이 유한한 인간은 영원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인간은 영존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한 변동 많은 인간은 여상하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복되게 사는 비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중년의 위기를 넘기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인생의 위기와 신앙의 위기가 온다면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조금만 한 가지만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이 시대의 아버지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자, 아버지들이 많지 않아서
첫 번째 어떤 아버지인지 아시나요? 바쁜 아버지. 이 아버지는 어떤 핑계를 하냐면 밤낮으로 나 시간 없어. 그리고 그렇죠. 두 번째 어떤 아버지? 독재자, 형의 아버지. 이런 아버지는 어떤 말을 주로 하냐면 아시죠? 잔말 말고 네가 하라는 대로 하라. 그리고 어떤 아버지? 약한 아버지. 어떤 말을 할까요? 그럼 네 번째 어떤 아버지? 어떤 말 할까요? 그리고 다섯 번째 무관심한 아버지. 어떤 말 할까요? 그래서 이상적인 아버지 상은 뭘까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들은 우리 교회 중년들을 어여삐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건강하고 행복한 중년을 살기 원하는 저들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에 슬기롭고 넘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